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보았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사무엘도 사울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왕을 세우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그 넓은 광장 같은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시냐면 제비를 뽑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마 제비 뽑는 거는 그거 우연 아닌가? 제비를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에 제비를 뽑았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 넣어서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에 그때에 그 한 명의 사도를 어떤 방식으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즉 제비 뽑기라는 것이 우연히 혹은 재수가 좋은
혹은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뭐 투표를 한다거나 우리가 추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할 때 제비를 뽑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 무엇을 통해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그 왕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좀 반역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요구한 왕을 직접 세워주셨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시는 것을, 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이 문장,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문장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1000명씩 1000명 단위로 때를 지어서 여호와 앞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1000명씩,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1000명씩 딱딱 줄 세워가지고 뭐 그 행렬이 막 이렇게 군인들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자, 왜 이런 번역이 나왔냐면, 히브리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뜻으로 사용했을까? 저런 뜻으로 사용했을까? 좀 혼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번역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용례 가운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000명, 천이라고 번역한, 우리말로 천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레프란 단어입니다. 엘레프. 이 엘레프란 단어는 숫자로 쓰이면 1000이에요. 하지만 그 단어가 숫자가 아닌 다른 용례로 쓰일 때는 가족, 가문, 집안,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엘레프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1000이라는 숫자로 번역하니까 마치 1000명 단위의 그런 군부대 행렬 지나가듯이 1000명씩 뚝뚝 끊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엘레프란 단어를 1000명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조금 더 용례에 맞게, 이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가문별로, 집안별로 나오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다 했을 때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그 가문별로 또
그 지파 내에, 베냐민 지파 내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대형을 설 때 가문별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있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꼭 1000명씩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파별로 모이는데 그 지파 내에서 각 가문별로 모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을 때 이 나오라 하니까 마치 행진하듯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오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도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아가다, 나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야차브라는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보다 문맥상 또 그 정확한 해석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너희의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서는데 그 지파는, 그 지파 내에서는 또 각 가문별로 이렇게 모여 있어라, 거기 서 있어라,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제비뽑기의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분명 레위 지파는 뺐을 테니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성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빠집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빠졌죠. 즉 레위 지파는 제비뽑기 할 때는 항상 빠집니다. 그 나머지 12지파들 가운데 나름대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좀 유력한 지파들은 기대감이 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실 거야. 왜? 우리가 가장 인구도 많고 힘도 있고 유력하니까. 그런데 가장 기대치가 낮은, 가장 작은 지파,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족이 뽑히냐면, 자, 여러분 이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이 지파,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즉 마드리라는 그런 가문이 뽑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의아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혔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 막 찾잖아요. 자,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 혹은 그러면 사울이 제비는 뽑았는데 곧바로 숨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비를 뽑는 순간 자기가 뽑힌 줄 알았을 텐데, 또 사람들도 확인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나게 되냐면 제비 뽑는 그 자리에 사울은 오지 않고 숨어 있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나와서 제비를 뽑을 수 없겠죠. 자,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만 출애굽할 당시에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지파가 왕을 배출할 지파인가 하고 12개의 제비를 넣어놓은 통에 있었겠죠. 그러면 각 지파별로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할 때 여호와 앞에 행진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왔을 때 사무엘이 준비한 제비통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씩 뽑았을 겁니다. 그때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그 왕을 상징하는 제비를 뽑았겠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긴 합니다만, 인구수가 가장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만 혹은 1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겠죠. 그러니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가문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 가문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겠죠. 마드리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나갔을 때에 그 가문이 뽑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 가족, 그 대가족이죠. 마드리 가족 혹은 마드리 가문이 이제 왕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뽑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마드리 가족, 마드리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뭐 왕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노년의 그런 노인이 또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드리 가문 가운데에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추려서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스의 가정에서는 누구를 리프한 겁니까? 사울이죠. 자, 우리 가정에서는 사울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정령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는 사울을 입후보시키자 해서 그 적절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연령이나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각각의 이름을 써서 제비통에 넣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 단계, 구체적으로 이름이 써 있는, 그러니까 가문 이름도 아니고 지파 이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이름이 써 있는 그 마지막 제비통, 거기에서 뽑히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제비통에서 왕이 될 자를 뽑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이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를 뽑을 때는 각 지파의 대표가, 또 그 지파 가운데서 가족 혹은 가문을 뽑을 때는 또 각 가족 혹은 가문의 대표가 뽑았지만, 마지막 그 마드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왕이 될 자를 뽑을 때는 그 왕이 될 만한 연령대의 남성들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통 안에 넣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면 사울이 그 제비를 뽑는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뽑힌 사람 사울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여쭤봤을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답을 들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왕으로 뽑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이고, 왜? 하나님의 대언자가 항상 있으니까.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겠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힌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지금 왕으로 뽑힌 사람은 있는데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봤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따리 사이사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뒤져보고 했을 때 거기서 사울을 발견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의 모습이 등장하죠. 사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즉 평균 신장의 대략 한 20cm에서 30cm 가까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외모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외모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은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 겸손이 좀 지나쳐서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든 은사든 사람들 사이에 인기든 자기가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가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지금 잉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 성경 가운데 거의 독특하다시피 한 이 사울의 개성, 그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큰 키를 가졌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큰 키와 낮은 자존감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더 고달팠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는 최고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존감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사울 안에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 물론 여러분, 외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조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물도 훤칠하게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가문 배경도 좋고 또 그 커리어도 아주 훌륭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 정말 부럽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내면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해서 스스로 100%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인물도 훌륭해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선출됐습니다. 뭐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의 완벽하지 않음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참 좋은 귀하고 복된 그러한 내 삶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그 약한 그 부분에서, 나의 그 약한 그 영역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왜? 나는 약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변화시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활용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러한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나를 택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울은 오래오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낮은 자존감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깎아내리고 제거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늘 불안했어요. 이 자리를 누구한테 뺏길까? 언제 빼앗길까?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과 같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연약한 부분들이, 그 나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악담을 퍼부은 이 불량배에 대해서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잠잠했을까요? 그 불량배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처럼 도전하고 충동질을 하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는 무력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우리가 사탄의 그 악한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불러주신 나와 함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또 그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사탄의 미혹과 정죄를 물리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 사울처럼 낮은 자존감,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와 같이 저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단 하나,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찾고, 나에게서 가능성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것은 내 안에 능력 없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기 까닭에 우리가 하루하루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